옛날 어릴 적에 6.25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우리들 얼마나 촉은 목피로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우리 당숙네는 방앗간 했는데도 꼭 한 끼는 고구마로 때우든지 감자로 때우든지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되새겨 보면 부모님들이 밥을 해다 놓고 꽁부리밥, 그러고서 엄마도 먹으라고 그러면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먹어서 배불러 그래요. 그래서 아유 엄마도 배고프잖아 먹으라고 그래. 아니야, 엄마는 배부르다니까,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 이게 부모 심정이었죠. 우리를 키웠던 정말 전쟁 1세대의 그 부모님들, 이분들은 우리 어릴 적에 그렇게 키웠어요. 마치 목사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저는 지난주도 틈에 내려가서 우리 몇 사람 맞고 또 노가다 하고 왔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아바 워크숍 41명이 가가지고 다른 시설 가면 그거 행사도 못해요. 우리 시설이니까 뭐 식당이고 성전이고 애들이 무리 지어가지고, 어제 얘기 들으니까 전에는 왕따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서로 끼리끼리 패거리가 돼가지고 어떤 아이는 체육관에 가서 노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A 성전에 가서 노는 애도 있고, 어떤 아이는 탁구장 있는 B 성전에 가서 놀고, 그러면서 모래소꿉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애들이 재밌게 하니 물 떠다가 거기다 뭘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기다가 추울 때도 놀게 비닐하우스를 하나 쳐줄까, 이런 생각. 우리 성도들이 여기 가서 행복을 누리며 뭔가 만족을 얻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노가다 했어도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다른 교회가 거의 전 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공간을 이제 몇 팀들이 부부성장학교 팀들이 가서 그냥 혼숙한대요. 왜냐면 숙소가 없어서. 유아부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하고 남편들하고 커플로 가는데 예약을 잘못 받아가지고 방도 없대요. 그래서 비성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또 살기로 했대요. 어제 초상집에 갔다 오면서 마음에 얼마나 안 된 생각이 드는지 슬슬 가가지고 우리 목양관 빌려줄까? 목사님 빌려주세요. 저희가 청소 깨끗이 하고 올게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쓰라고. 그럼 남자들은 저 비성전에 가서 쓰면 될까? 여성들만 애들하고 우리 목양관에 자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 남자들 집사들은 그 2층에 내 침대 있고 한데 거기서 침대 더블 침대니까 둘이 자고 나머지는 방바닥에 맨바닥에 잡고 그게 낫겠지. 그래서요. 나는요 목사하면서 이게 전부 복지시설이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걸 얼마나 즐겁게 이용하는지. 지난번에 그렇게 가서 1박 2일로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못 왔던 이유가 아이들이 안 가겠다고. 엄마나 혼자 가라고, 아빠나 혼자 가고, 난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박 3일씩 추석 지나고 나서 그렇게 지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만 그냥 노는데 바다에 갈 생각보다 돌아오는 날 바다를 보더니 처음 간 성도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어머, 이렇게 좋은 바다가 바로 지척에 있었냐고, 이것도 몰랐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자식들이 잘 먹고 좋아하면 부모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마치 목사가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서로 교제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지금 또 궁리하는 게 수영장 한 철만 그거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아주 생고생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인터넷 보여주는데
통같이 생겼는데 투명한데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막 굴르고 놀고 물 위에서 그런 게 또 있더라고. 그것도 사다 놓으려고. 사다 놔서 아이들하고 가면 그냥 애들이 뭐 여름에 상관없이 지금 춘 때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통돌이 같이 생겼는데 큰 투명한데 그 속에서 막 대굴대굴 두르고. 야, 하여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오늘 권사님,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 가족이 전부 제주도 갑니다.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러더라고. 이러면서 제주도 가서, 제주도는 뭐 3개월 전에 벌써 다 예약이 끝나는 데니까. 그래서 신들이 수양 간다.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요, 신들이가 옛날 신들이 아닙니다. 추석 지난 월요일날 가봤더니요, 신들이 해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는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캠핑촌에 텐트를 치고 꽉 차가 있고요. 그렇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 환경 좋은 곳에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팔을 부르라고. 우리 목사님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목사님 없다고 목사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에 성도들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시설 해놓고 성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해놨다고 그러면서 교회 자랑하고. 다 구경 온 인간들이니까 아멘 안 하네. 하여튼 그래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만약에 말을 잘 들었다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도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인물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 뜻을 반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믿는 자의 도리에 어긋나게 살아요. 하나님을 배은망덕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아요. 배움도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낮아요. 인물도 못났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흠결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마침표 사랑입니다. 이 제목은 일찍이 설교 작성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매치가 되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며 등 돌리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한없이 모자라고 나약한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메어져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였어요. 늘 저기 가끔 세웠는데 저기 있나 쳐다본 사람 많아요. 오늘도 2부 때까지 새벽에 위치 바꿔라, 반대편 저기다 세워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인생 일대의 최대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포에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에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We are God's 그러면서 handiwork,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ISV 성경에는 이걸 가리켜서 이런 말을 써요. masterpiece. 이 masterpiece라고 하는 말은 걸작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못 배우고 못 낳고 가진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날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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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사람을 지으시니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흡족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만족할 때 그 느껴지는 쾌감, 만족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희생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택해 주셨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열등의식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가치 기준이에요. 인간의 판단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이요, 최고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배움이 모자랐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난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이럴 때 열등감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요.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택하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덴마크 동화작가 안델센이 지은 미운 오리새끼라는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오리새끼들과 같이 노는데 연못에서 놀다 보니까 하나만 덩치가 크고 이상하게 생겼고, 그래서 새끼 오리들이 그걸 왕따시켜요. 야,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야. 너 이상하게 생겼잖아. 너 아니야. 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쟤들하고는 틀려.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나는 쟤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왕따로 지내요. 외롭게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비춰졌는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무엇인가 하늘에 날아가고 있어요. 쳐다보니까 아,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짐승이 확 창공을 날라요. 어머, 나하고 같잖아. 나는 오리가 아니잖아. 나는 백조잖아. 그래, 나도 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게 미운 오리새끼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며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명성교회 목사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을 때 목사답게 목사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걸 지각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허튼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음 주 설교는 이미 한 달 전에 작성된 설교인데 다른 거에 밀렸어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개봉박두, 스토리 있는 인생.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왜 이야기잖아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삶,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엔 스토리 있는 인생, 이게 제목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아마 은혜 받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숙성시키고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분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특권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이걸 받았다면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4대 의무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얌체지요.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만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얌체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만약에 특권만 누리려 한다면 얌체신앙, 절름발이 신앙, 미성숙한 신앙, 유치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표현하는 칭호 중 4가지가 나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묻어 살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소유된 백성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팔린,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바뀐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놀이개거리가 됐고 지배를 당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대가를 치러 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소유권이 이양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봄으로 감동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런 걸작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졸작이 돼가지고 명성교회 목사가 그래도 되고 싶다고 해서 장로 권사 시켜놨더니 졸작이야? 걸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사랑을 주셔서 걸작품 만드시려고 했는데 졸작품이 돼버렸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정말 스토리 있는 인생 걸작품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